하셔요. 아까부터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일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문을 열고 들을 때가 믿음의 시작일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좀 직분을 맡고 아니면 내가 세례받은 그날부터 나의 믿음의 시작은 그때부터 출발되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성가대를 쓰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m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100m를 10초 안으로 아주 훌륭하게 걸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출발점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게 운동 경기를 마치고 골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출발점을 모르고 시작하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는 훌륭하게 다가왔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늘 정녕 무리되어 하고 정말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세상말로 초능이 있어서 그 사람은 간신히 그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아까운 생명을 버린 자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믿음이 무엇이고 출발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신앙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그러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노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크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좀 이게 좀 다르죠?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질문들이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 질문 모두 세 가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다르게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여러분 반드시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갑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은 자랑을 한다 하지 않는다 어떤 걸까요? 한다예요.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요,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거 남보다 색다른 걸 갖고 있으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이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들고 시작했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천사가 하나님과 나는 같이 되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뭐가 되죠? 사탄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이 구절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 교만을 봅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3절 5절 보면 그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와서 유혹을 하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너무 밝아져. 그리고 너 그걸 먹어봐. 너냐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고 멋진 말같이 들립니까? 아담이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후로부터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한숨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너무나 풍족하고 넘쳐 흘렸어요. 다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안식 가운데 본 그것이 어느 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지구상은 마치 커다란 감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혀요. 그 무슨 옷일까요? 죄수부가 입는 죄수복이에요. 저희들이 입는 죄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법에서는 이미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죄수복, 죄의 의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태어나자마자 유감스럽게도 태어나자마자 이게 기독교의 처음 출발입니다. 내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입고 있냐? 의의 옷을 입고 있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죄수의 복을 더럽고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정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걸 입혀놓고 마치 우리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은 그걸 입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처럼 지옥을 만들어놓고도 지옥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우리가 입었던 이 의복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을 수 있다 없다. 벗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에 대답했습니다. 결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65인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우리 속에는요 아주 간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1대1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께서 천국을 가는 수레바퀴가 있다면 두 바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한 바퀴에는 믿음이라는 수레바퀴를 달고 있고 또 한 바퀴에는 무엇이 달려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럼 하나같이 사람들의 대답이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고 나서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정성을 내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는 난 최선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요. 또 한 사람은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우리 아름다운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천국 앞에서 나를 인정할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레바퀴 한 개에다가 그 옆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게 인간 속에 다 그것이 조금씩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뭔가 보여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내 손에 빈손이 아니고 나는 뭔가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동의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실컷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도 못 빼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마치 빅미들을 죽어라고 달려갔던 사람이 내가 정말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꼬리를 꼽으니까 당신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율법이든지 행위로든지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랑하는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을 바라보면 유대인은 끊임없이 많은 자랑을 합니다. 왜요? 바울의 유대인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해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하나님 선택권을 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했어요. 구약 때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라는 멋진 왕이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그도 또 하나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합니다. 최고의 정말 진골, 최고의 좋은 혈통 가운데 유대민족 중에서 나는 최고의 혈통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처럼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내가 열심히 받았더니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을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고는 나부터 그 간을 지키기 시작해요. 고백이 달라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 많던 자랑을 나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내가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뭡니까? 난 필요 없다고 여기노라.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또 말해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치 그 자랑처럼 들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주 밥을 많이 먹고 반드시 가는 곳가 있어요. 신뢰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한번 보고 나면 절대 다시 2번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해.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해요.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뭘 깨닫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하면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불교는 보통 우리는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기독교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고 우리에게 요구가 하나님이 100% 완벽을 요구하는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비나 어미 이건 좀 이해가 돼요. 항상 사랑은 내게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말하기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것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우리 두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요 바칠 용기가 없어요. 응?
이 사건 훨씬 못하고 이게 참 힘든 분이에요. 그럼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리가 조금 더 좋은 옷과 더 비싼 옷과 더 좋은 음식을 먹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해서 마치 여러분 연호처럼 내가 자신을 낳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 제대로 지키는 자가 있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내 토주면에 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입다만 옷, 아니면 내가 옷 더 좋은 것도 사줄 수가 있어요. 내 돈 털어서 학비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요 지구 65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빈병거리에서 50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 이 말은 거기서도 아마 힘들 거야. 왜? 우리 머릿속은요 몸을 행동으로도 우리 머릿속은 항상 뭐다? 달려가고 욕심으로 달려가고 나를 자랑하기에 먼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요 가장 앞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청년들 뭐 찬양을 하나님 사랑에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보다 무슨 사랑을 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하나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래요. 그리고 뜻을 다하래요. 그리고 힘을 다해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과 뜻과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합급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는 항상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100%의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요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설프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뭐라?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는 그 자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자랑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하나님 내가 이걸 했어요 하고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면 사람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 죄인인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걸 갖다 굳이 왜 힘들게 그걸 밝히면서 살아야 하냐고 물어요. 그럼 나는 별로 그게 대해서 동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종종 봐요. 종종이 아니라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죄인한 생각이 그렇게 안 들까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할 거 있어야 해요? 내가 뭔가를 들고 가야 해요? 아직도 나는 주일날 잘 지키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일날을 철저히 남들이 유혹해도 난 주일날 잘 지켰어. 이거 들고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10에 10조 아니라 나는 다 들었어 하나님. 그래서 나는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비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선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신했는지 그리고 나 하루에 기도를 4시간 꼬박꼬박 했어요. 여러분 이것과 천국 가나요?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나는 너희가 가지고 온 자랑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나는 그게 다 필요 없다고 말해요. 기독교의 출발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의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죄의 의복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말하기를 죄의 수복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교회를 졌든지 그것이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그냥 수백 명이 먹고 살든지
그것이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거야. 너는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라는 거야. 네가 네 의복을, 네가 입고 있는 죄수의 의복을, 죄의 의복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 법을 지킴으로써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서로 자랑해 보십시오. 웃기지 않나요? 나는 밖에 나가서 나는 이걸 이렇게 잘했어. 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했어.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요 표가 있대요. 뭐라고? 몸은 낮게 이상은 높게. 뭐라고 한다고? 몸은 낮게 이상은 높게. 몸 높였다고 죽습니다. 거기서 같은 제수끼리 자랑해봤자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꿈은 크게 가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선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을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묻는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아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착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가 법 없어 살 사람을 인정받는 나라고 하잖아. 하나님 주름자 앞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 이 선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의 법이란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였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누가 되니라? 여러분과 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면 살속자 하나님 피값으로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나와 여러분이 되었느니라.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믿음의 법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걸 들고 간다면 우리는 그걸 싹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든다? 빚쟁이에요. 내가 당연히 이랬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날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이에요. 나는 너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그걸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결코 너에게 그걸 바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인간의 사탄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 계속 사탄은 나에게 속삭거려요. 너는 그래 뭔가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너는 뭔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대답 중에 하나가 결국 그것이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나는 그걸 거절한다고 말해요. 나한테 들고 오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어긴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냐? 그 대답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구약 때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사람들은 구약 때 마치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부터 구약 때는 양과 염소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았냐면
양과 염소를 죽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누구를 대신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가 와서 이처럼 양과 염소같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봐나? 믿음으로 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양과 염소가 죽음을 누구를 상징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올 그리스도 이처럼 죽을 것이다. 넌 그걸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아멘. 바로 그랑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신약을 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윤택한데 목적점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거라고 말해요. 가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 백두산의 꼭대기는 하나죠. 우리는 천지라는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뒤편, 어떤 사람은 앞쪽에서 각기 방향은 다를지라도 천지라는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믿음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만나요? 아주 그럴싸하게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인들은 뭘 갖고 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3,100 만배 절을 했다고 아마 다리 쩔룩거리면서 나는 디스크 걸렸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요 이 고행을 통해서 3,100 만배 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겠습니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인만 그러나요? 그럼 옆에서 누가 말할까요? 알라를 믿거나 마음에다가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이 하루에 5번씩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장소를 불문하고 그것이 비행기든지 그것이 뱃속이든지 그게 회사든지 나는 그 시간 정확하게 하루 5번씩 당신을 절하면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할 겁니다. 근데 더 여러분 고행에 더 요구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철저히 고행이에요. 쇠기예요. 금욕 생활하면서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웃기지 말아라.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금식하고 금욕했고 때로는 내가 무슨 날이 오면 내 몸을 흘려 피를 흘리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쥐를 안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았거든. 너는 나와 같아?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자라서 뭐라고 말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단 한 가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길을 열어놨는데 그 똑같은 길을 누구나 단 한 번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느냐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들은 좀 구원의 길을 폭넓게 좀 열어놓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단 한 가지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은 있다 없다? 그것이 천년된 나무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땅을 추적는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5만 것이 병이 내가 걸었던 병이 수백 가지가 낫는 병 고치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결코 내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죄의 의복을 사망의 의복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내가 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출발할 거 봐요. 내가 입고 있는 죄의 복을 내가 입고 있는 죄의 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감옥의 복을 나는 세상에 어떤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곳을 벗어나갈 수 있고 나의 앞에 올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출발은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저 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은요 50년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독교만이 이렇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나 생각이 든대요. 좀 바로 착하고 선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내 손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들고 가기만 잘못거리만 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내 자랑은 절대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자랑하는 걸 지겹다고 말이야. 나는 그걸 닫겠다고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도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꾸며진다 할지라도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풀 같은 가장 나약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만 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길만이 하나님과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의 힌두교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불교나 천주교조차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위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믿음의 진리, 믿음의 시작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냐?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더라? 내가 선이 나타나고, 내가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세상이 도움이 되고, 세상의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다 보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꾸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들고 가요. 내 손에, 여러분, 이것이 고행이든지, 이것이 수행이든지, 이것이 물질이든지, 이것이 최선의 삶이든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원인과 결과 완전 뒤집어져요.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항상 요구를 해요. 뭐라고? 지켜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해요. 공의가 뭡니까? 판단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선포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율법을 줄 때 지키라고 줘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었던 죄수의 복을, 죄인의 복을 어느 누구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의복을 반드시 벗은 자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 옷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이 옷은 누가 벗겨줄 수가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100% 순종하시고 말미암아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갖다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야. 뭐로? 내가 너 대신에 죽었어. 너 죄인 대신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고 너 죄의 복을 벗었어.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는 그걸 벗을 수가 없어. 내가 네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 원하는 순종을 100% 다 지킬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 여러분, 믿음, 이제 예수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는 이런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 주었기 때문에 누구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하라고. 율법을 완전히 요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고 말미암아 우리는 100%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대는 여러분 인생,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설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로? 믿음의 법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나는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죄를 질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이제서는 끝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항상 우리를 불안전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영원한 자기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제사가 끝장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의 모든 예언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기가 교주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치 구원자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구원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길도 우리는 주지는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세계 만방의 이름을 펼친 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 우편 강도와 같은 자, 어떤 자, 우편 강도와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만 짓다가 우편 강도에서 달린 그 우편 강도가 여러분 무엇으로 갔으면 믿음의 법으로, 뭘로? 믿음의 법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거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 벗겨주신 의의 옷으로 우리는 주의 복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아담이 씌워줬던 주의 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벗어 던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옷을 입었냐?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자 만든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자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주여 내가 당신을 그토록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이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발이 다시 한번 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너는 죄인에서 출세하는 걸 알아라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입혀주신 이 의복은, 죄의 복은, 죄수의 복은 결코 네가 벗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벗길 수 없다는 사실. 어떤 누구도 내가 입었던 죄의 복, 사망의 옷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거야. 오직 그 옷을 벗길 수 있는 자, 그 옷을 벗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출발선에 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를 나아갑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나가요. 아멘. 내가 사는 것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들고 올 필요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원치 않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믿음만 아멘.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 많고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당신 주신 의의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